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고요. 네.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되죠. 믿음 전에 대상.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죠. 근데 진짜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글자로 아는가 아니면은 실제로 아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안다면은 믿으면은 바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자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글자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는가, 이걸 알고 내가 믿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냥 그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말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가, 이걸 내가 정말로 알고 믿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알고 믿으면은 굉장한 바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알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은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이거 알라고 그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맞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소부재하신 하나님, 부소부재하신 하나님, 부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내가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시는 창조주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문제도 있고 막 이런저런 상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 믿으면은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갈등되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해결하는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뭔 답을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있으면은 막 해결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려운 병이 걸려서요, 이거를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막 이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는 그렇게 맞아요. 그러나 조금 철들었다, 믿음에 조금 이해가 되고 철이 들었다는 사람은 그 기도 안 합니다. 병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뭘 이해한 사람이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복음 이해라는 것은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라는 말을 잘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되는 문제가 있어요. 갈등되는 문제가 하나님 안으로 딱 가지고 들어가면은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늘 갈등하고 흔들리고, 이 갈등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경우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한다는 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이해가 안 가는 일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해 안 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뭔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중직자들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해 안 가는 문제도 있어요. 이해 안 가더라도 모든 걸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답이 나올까? 조지 집사님 무슨 답이 나오겠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야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되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게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신자에게도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새신자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건 뭐 틀린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네가 누구냐? 정체성이 뭐죠? 이렇게 풀어 가지는 거예요. 한나가 누구냐? 나 한나인데요? 강은봉 딸인데요? 이미정 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뭐예요? 네가 누구냐 했어요. 정체성이 누구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뭐 하나님은 나에게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어떻게 내 자녀가 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렇게 가져야 돼요. 꼭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편지를 가서 그걸 지식적으로 막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이 내용은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있으면 갈등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구원이 뭔가를 확실하게 이 정리를 하고 심어주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데?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가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뭐 그렇게 말을 들어도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냐 석가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복음, 확실하게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게 또 누가 구원하죠? 하나님 하면은 이런 분들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여기 딱 정리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럼 뭐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오셨다는 얘기고, 요거는 실제로 오신 거를 말씀 육신에 오셨다는 얘기고,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죠?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얘기예요. 피제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대답하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완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처녀가 뭐죠? 잉태하여 낳았는데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오시겠다는 얘기죠?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얘기.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정확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정확한 단어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 말이라니까. 모든 어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성경을 뭘로 했죠? 뭘로 되죠? 그리스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정의 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죠? 사단 속아서 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 해결했죠? 사단, 죄, 만나는 길.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게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석가라면은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공자라면은 공자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은 그리스도가 권세를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십몇 년을 같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정리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10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푸는 핵심이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얘기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라니까. 창조주가 빛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뭐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한 힘이 하면은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리 다락방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마귀는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얘기해요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마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게 여기에 대해 삼중직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수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문재인이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왜 대통령이 중요하죠?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에요. 투표를 해서 그에게 뭐를 갖다가 딱 권세를 줬죠?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딱 부여한 거예요. 누가? 모든 국민이지. 그러면은 문재인이 그 대통령 할 때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년 3월 달만 되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에게 힘이 있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소리 지르고 힘낸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오직 만왕의 왕이고 오직 제사장이고 참제사장이고 오직 참선지자고 이분이 예수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정리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마귀가 갖고 놀아요. 잘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원죄,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숭배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죄, 그거는 뭐죠?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스스로 지은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끝내버린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확신이 이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은 감사, 감격, 감동 이게 막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이러면서 그냥 이게 글자로만 알지 말고 진짜 이거를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권세가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에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3월 달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누가 되든 간에 문재인에는 전 대통령이라 아무 힘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탄핵되고 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막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명박 대통령일 때 얼마나 힘이 있었어. 맞아요? 감옥소가 있다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걸 이해가 완전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그 진짜로 보여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살아야 나야 되고 그거를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영접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영접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애쓰는 게,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뭐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나도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면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대로 뭐가? 복음을 이해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설명하지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장사꾼 비슷한 거예요. 뭐 한 건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딱 하시면은, 구원받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로구나. 복음 편지를 할 때,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남을, 내가 하나님 만난 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를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그래서 그걸 복음 편지를 유 목사님이 쓸 때에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만나서, 만난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일가에서 십가까지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끝난다니까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6개월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3년만 있으면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이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다 잡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딱 올무에 묶여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의 올무에 묶여 있지, 사단에게 묶여 있지, 이게 딱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묶여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그걸 누리면서 아들, 딸에게 결박시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뭘 보냐, 이 하나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 자꾸 이런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랬잖아요. 이번에 일본 집회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감남산 메시지 속으로, 이 말이에요. 감남산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누리는 겁니다.
참된 제사장 속에 내가 그 속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속에 누리는 거라니까. 그 속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의 창세기 3장 원죄는 죽어버려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나는 죽어버려서, 물질의 종로로 하는 건, 세상 종로로 사는 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왕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인이가 이제 좀 말을 하니까 뭔 찬송을 하면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찬송을 하더라니까. 왕왕왕왕 날 왕자 할 때는 힘을 엄청 주더라고. 근데 쟤는 뭘 모르고 그냥 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 안에 있는 자라니까.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장한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는 뭐예요? 다 놓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제사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안에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보좌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보좌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초월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237날의 빛이 뭐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237날의 빛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게 잘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이 뭐죠? 이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셨어요. 맞죠? 그게 부활하셔서 준 메시지가 감람산 메시지입니다. 감람산에서 뭐라고 메시지 주셨죠? 그래서 감람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부활하시고 나서 메시지가 뭐죠? 자, 이게 이해라는 말이 감람산 메시지예요. 감람산 메시지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가 뭐라고 했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맞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라고 됐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1장 8절은 뭐죠? 오직이라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 있죠. 자, 요게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끝낸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영접을 하는 거는, 여러분 영접하셨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들어오셨죠?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 빼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맞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죠?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죄 마귀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한나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 말을 하라니까. 사탕 먹지 말고. 자, 이거 진짜 알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 죄, 사탄, 귀신, 악령, 더러운 거, 들어오니까 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 앞으로 딱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사단에게서 영 끝났어요. 이거 그러면은 끝난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손님으로 와서 계시잖아요. 맨날 손님으로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요거를 믿는 걸 보고 믿음. 안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 오시죠? 성령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래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 믿음이라. 그러면은 계시록 3장 20절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약속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걸 갖다 뭐죠? 믿음이라. 이게 성삼위 하나님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니까. 이거 알면 이걸 보고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누구냐?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해됐는데 감남산 메시지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또 보세요. 자, 감남산 메시지는 뭐라고 돼 있는가를 또 요것도 여러분들이 또 요것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 누가 얘기했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 번만 하루에 있어도 좋은데 24시간 365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를 믿고 살아가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하는 게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이건 믿냐 안 믿냐요.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진짜로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걸 말이야.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씀, 복음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딱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가지고 이거를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이 말씀을 맞는데 이걸 보고 계속 믿어질 때까지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정시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감남산 40일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체험은 안 돼서 자기 건 안 됐어 아직.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게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기도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내 혼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 맨날 이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가는 거예요. 빨리 이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은 주님이 이거는 보세요.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은 주님이 어떻게 또 함께 하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138이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한꺼번에 딱 정리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되고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만 모든 생각,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라고 유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그거라니까. 지금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모른다니까 지금.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래요. 증거돼 볼까요? 통합측에 그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신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신학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배우고 나온 목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르게 하겠어요? 그거 하겠어요? 그게 장신대 쪽이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보수교단이라고 하는데도 오직 그리스도만 안 해요. 그리스도 설정 얘기하고 딴 건 살아라,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저는 일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 걸 알고, 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뭐죠?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분 내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속에 있는 이거를 믿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은 뭐를 아느냐?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과 끝 가운데는 뭐죠? 과정인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죠. 뭐든지 내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으로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걸로 만들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을 갖다 땡겨서 이거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은 시작과 끝을 알아서 모든 문제 갈등은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위기, 죽음, 모든 어려움도 전부 다 뭐죠? 이거는 죽게 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천국 가는 확신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갈등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이게 아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식으로 이 답이 나올 줄 압니다. 그거 뭐 어떻게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내가 정말로 이 속에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니까 완전하다.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충분하다. 모든 것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와서 모든 거 다 해결해서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누리면은, 주신 것을 누리면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합쳐서 나에게 생각, 마음, 인격, 영혼, 몸 완전히 붙들린 것을 보고 재창조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란 말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여기 앉은 분들만 이거 진짜 깨달으면은 끝나버려요. 이게 이해 안 되고 자꾸 딴 걸 가지고 일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래 돼서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요게 결론이 뭐냐면은 요셉이고, 이게 80살에 이게 결론에 답이 난 사람이 모세고, 아브라함은 이걸 100살에 이게 다 완전한 답이 나왔어요. 이삭은 뭐죠? 17살에 나오고, 다윗도 어려서 나오고 사무엘도 어려서 나왔다니까. 이거로 나온 사람이 뭐죠? 엘리사예요. 오바다가 중직자가 이게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가 이거 나오다.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면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건 뭐죠?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마귀가 계속 건드리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요. 그런데 계속 마귀 심부름 받아 맨날 어려움 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뭐라고?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거 한 가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138 오직 이것만 해라 하는 그 말이 이 내용 이렇게 들어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속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학업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운동은 이런 여기서 담난 사람을 찾아서 이 찾는 거고, 이걸로 답을 주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속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요. 여러분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이 존재라. 저는 말씀을 이거 생각하고 이걸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있죠.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합니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야, 이거 못 누리더라도, 이거만 아는 자체가, 이거만, 이거만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야. 야, 어떡해. 그래서 이것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이제 조호진이라든지 장한나라든지 후대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것만 심어주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지. 여러분들 뭐 하고 갈랍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가면 갈수록 행복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다 줬는데 모르는 거야.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 성삼위 하나님의 정인, 이때부터 말씀의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